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패션 업체에 취직을 하게 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던 그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적인 취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인들과 기분 좋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거나하게 술에 취한 그는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약 3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심각한 경추 손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순간 그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목 밑으로는 아무런 감각도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수술을 받았고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때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몸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고 있던 어느 날 소그룹 리더의 간곡한 권유로 인해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의 시간에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그룹 리더는 그의 휠체어를 밀고 강단 앞으로 나갔고 수많은 공동체의 지체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를 둘러싸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침체에 빠져있던 이 형제에게 이런 마음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얘야 봐라, 이것이 중보기도란다. 너를 위해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과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고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보다 더 힘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물리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찾게 된 것이 유튜브였어요. 자신의 이름을 넣은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개설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기적이라는 중의적 표현도 담았습니다. 그는 지금 구독자가 무려 14만 4천 명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활동하면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예수 잘 믿는 유튜버라고 소개하는 박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큰 감사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극적인 스토리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토록 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감탄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금은 허무하고 허탄한 마음이 드는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나도 어떤 상황에 있든 저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누가 봐도 나보다 더 크고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는 사람도 저렇게 감사함으로 반응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는 정말 죄인인 것일까? 이와 같은 자조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들을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너는 왜 그렇게 나약해 빠졌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감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분 아닙니다. 일방적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너가 할 일이야 라면서 치사하게 우리를 압박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라는 마음에 그 와 닿지도 않는 억지 의무를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할 때마다 단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고 일하셨던 것처럼 비록 동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비록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찾아보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너무 소소하고 보잘것없어서 이런 박위 형제처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며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찾아내고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크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창한 감사는 기뻐 받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감사는 하찮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소소하지만 마음을 담은 감사.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과 그분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절대로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그분께 대하여 감사할 만한 충분한 흔적들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과 특별히 공동체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요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들어 있었던 그 원초적 감사 본능을, 감사세포가 깨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미떼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과 연결시켜서 굳이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나름 선지자에게 그럭저럭 어울리는 이름 아닙니까? 동시에 그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고 동시에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지를 암시하는 이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특별한 미션을 하나 주시죠. 그 미션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서 1장 시작하자마자 2절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요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명령이었어요. 몹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격하게 순종할 것을 거부하는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방식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크게 동기부여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한마디가 뭡니까? 원래 그렇게 했어, 이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했어. 예전부터 이렇게 했었어.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지워지면서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 내지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논리도 이거예요. 그거 원래 그렇게 안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늘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늘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시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갑자기 매우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렇게 일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뭡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직접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적이 없었어요. 직접 이방 나라로 원정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케이스가 없었다고요. 예레미야와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가 이방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은 이전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는 케이스예요. 벌써 이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뭐지?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적이 없었는데 안 하던 행동을 하시네. 벌써 여기에서부터 마음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지. 가뜩이나 특이한 명령도 어색해 죽겠는데 왜 하필 그곳이 니느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 요나의 내러티브가 있은 지 약 40년 뒤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현 시점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나 이 민족 정서가 당연히 좋았을 리가 없었겠죠. 원수 나라입니다. 원수 나라. 게다가 이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잔혹하고 난폭하기로는 비할 데가 없었던 아주 극악무도한 민족이었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이 아수르가 얼마나 폐역한 족속이었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들로 질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 하는 내용이었다. 살마네셀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의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부터 잔인하니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귀를 잠깐 막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어떻습니까? 너무 잔혹해서 이렇게 말로만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그 인상이 찌푸려질 만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정도로 잔인하고 완악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미상한 거예요. 평소에 하시지 않던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지금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잔인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니느웨, 게다가 북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민족에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은요,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마저도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또한 이후에 펼쳐지는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요나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발견되는 이 감사의 제목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는 결코 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매우 독특하고 특이하고 거부감이 들 정도로 불편한 일하심의 방식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요나를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하반절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듣고 요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요나가 나름 선지자 아닙니까? 아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이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지 요나가, 이 눈치 빠른 요나가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에게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내가 너희를 진멸해버리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최후 통첩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해서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진멸하시면 되죠. 경고는요, 아쉬워서 하는 거예요. 아쉬워서. 기회를 준다는 의미예요. 우리 남녀가 교제할 때 자매들이 진짜 화가 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헤어져, 그만 만나. 그걸 듣고 형제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내가 화났다, 나한테 잘해라, 내가 몹시 섭섭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방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도 정도 것이지, 저렇게 악하고 또 패역한 족속들을 기다려주시고 심지어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요나 입장에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이러한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 모 씨가 다음 달 14일에 출소를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의 출소를 앞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시 피해자 가족이 그동안 살고 있었던 거주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악행과 이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전 국민이 치를 떠는 거죠.
가끔 저희 집에 여성가족부에서 편지를 정성스럽게 보내줘요. 별로 반갑지 않은 편지예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아주 신실하게 저희 집에 꼬박꼬박 와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집 근처에 성범죄자 누구누구가 살고 있으니 알고 조심해라. 그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이런 죄들을 저질렀다. 매번 이 우편물들을 열어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용서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더욱 용서가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허락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합니까? 용서받아 마땅합니까? 이들도 구원받아야 합니까? 요나에게 생겼던 의문도 이거였어요.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니느웨가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니느웨 같은 짐승 같은 족속들에게도 나눠주실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도덕적, 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더 악한 자들에게 더 차별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다르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가 용서받아 마땅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기 때문이죠. 당연하지. 당연하다. 그도 용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와 너가 무엇이 다르지? 너가 그토록 패역하고 극악 무도하다고 소리 높여 고발하는 니느웨와 너는 과연 얼마나 다르냐? 니느웨와 너의 차이점을 한번 말해보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니느웨는 적어도 그분의 관점에서는 우리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유일한 심판주이시거든요.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분 외에는 누구도 죄를 물을 권세도 힘도 없거든요. 세상의 기준은 죄의 크고 작음입니다. 죄의 종류와 죄질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관심이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 주님의 기준은 뭡니까? 죄의 유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뿐입니다. 다른 기준 안 갖고 계세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의 크기, 중함, 종류, 그분은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위성사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3D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제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높이가 구분되지 않아요. 땅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주에서 위성으로 바라보는 땅의 모습에서는 100층이 넘는 마천루와 단층짜리 건물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관점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느웨에 대하여 저런 악한 족속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 요나의 질문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아주 어리석은 질문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의 강도와 크기와 한계와 범위에는 다름이 없어요.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진멸당에 마땅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죄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에 대하여 인내해 주시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오직 이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논리로도 어떤 감정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이건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 아버지의 마음, 이것 말고는 설명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첫째 아들의 마음도 요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욕보이고 집을 나간 동생을 기다리고 다시 돌아온 괘씸한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아버지가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첫째 아들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요나도, 그리고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향하고 있고, 니느웨를 향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민족을 향하고 있는 그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초적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그 원초적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르지 않다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탓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만 내가 얼마만큼이나 큰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은밀하게 짓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짓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언젠가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마저도 가물가물한 그 옛날 여정 말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꺼내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같이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잘할 거면서 아까는 왜 그렇게 대충 했어요? 그럼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질리지가 않아요. 뭔지 아시죠? 제가 질리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3장 이 말씀과 예가 체프, 커피, 그 두 가지는 질리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저를 늘 새롭게 깨웁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깊고 진한 감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무궁하고 자비하신 그분의 긍휼이 아침마다 어떻대요? 새로워진대요. 아침에 해가 뜰 때마다 그분의 인내심이 다시 리셋되고 다시 오래 참으심이 시작되어지고 다시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들게 된다. 여러분,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도 없이 우리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실할 정도로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게 지난 한 주 우리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 대하여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하나님,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광고를 통해서도 함께 나눴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새생명 축제 허그 2020을 진행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왜 그래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 오후 3시가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들이고 그분들에게도 큰 결단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상황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날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차라리 여기가 그냥 최소한의 인원들만 남고 텅 비어도 돼요. 진짜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필요한 그 누군가와 함께 다른 곳에서 VIP들이 훨씬 더 편안한 상황에서 복음을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이번 허그 축제는 대성공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소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찾아가는 복음, 배달의 복음이 이번 허그 2020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단 하나만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먼저 회복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신지, 니느웨와 다를 바가 없는 나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하여 감사로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되찾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감사의 제목 두 번째는 멈추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멈추게 하신다. 멈추게 하시고 막아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본문 3절 보실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요나가 진짜 가기 싫었던 거예요. 정말 미치도록 가기 싫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3절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아예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귀찮아 안 들어요 이게 아니라 아예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거. 3절에서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표현이 두 차례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목적지는 다시스였습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이 욥바라는 곳에서 다시스는 서북쪽으로 무려 4,000km나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 지형으로 따지면 지중해 가장 끝자락, 스페인의 남쪽 끝이에요. 스페인의 남쪽 끝과 모로코의 북쪽, 거기를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말하는데 그쪽의 북단 쪽이 바로 이 다시스였어요. 여러분 이곳은요 그냥 그곳에서 단순히 그냥 원거리에 표를 끊어서 간 게 아니라 당시 고대인들의 개념에서 세상 끝입니다. 고대인들은 지중해를 벗어나면 더 이상 세상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뭡니까? 지금 세상 끝까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못 찾으실 곳으로 도망가겠다.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래 요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는요 욥바에서 북동쪽으로 880km 떨어진 내륙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뭡니까?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절대로 당신의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막아 세우시죠. 본문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내리시다라는 동사의 히브리 원어가 헤틸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헤틸이라는 단어는 내리다가 아니에요. 세게 던지다, 힘껏 내리꽂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지 않은 거예요. 배가 단순히 침몰하는 것을 넘어서 깨지기 직전까지 요나가 탄 배를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몰아붙이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후에는 그 제비 뽑기의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이 모든 일이 바로 요나 때문임을 알려주십니다.
아주 치사하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야 너. 야 너. 딴 데 보지 말고. 너 아닌 척하지 말고. 너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막히고 꼬여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관계가 깨지고 건강을 잃게 되고 잘 준비되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긴급하게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나의 불순종 때문은 아닌지,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진짜 원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내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여리고성 정복에 성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작고 약한 성인 아이성을 공략합니다. 누가 봐도 힘든 상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만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달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기세 좋게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에 실패하고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희생자의 숫자만 놓고 본다면 치명적인 패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여리고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점령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그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던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탐욕을 쫓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한 사람의 죄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로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더 이상 올라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막지 않으십니다. 잠깐 그들을 멈춰 세우시죠. 잘못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점검하고 돌이키고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 가고 있었던 길들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요. 죄가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죄를 안고 연이은 성공과 성취를 누리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죄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무언가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실 때는 여러분 그것을 감사로 받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어떻게든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막힘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으시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분의 백성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의 모습과 방향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잠시 멈추게 하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철없는 모습으로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워요. 가장 무서운 저주,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내버려 두셨다, 놔두셨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짓든 어떤 잘못을 하든 어디로 가든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신경 끄시겠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형통하며 앞으로 달려나가며 마음껏 죄를 지으며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가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악과 잘못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를 통해서 아무 일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다시스로 가든 로마로 가든 아프리카로 가든 모로코로 가든 신경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보내주셨을 겁니다. 풍랑? 아니요. 오히려 순풍을 불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굳이 치사하게 제비뽑기까지 해가면서 그를 그렇게 찾아내어서 창피를 주실 이유도 없으셨겠죠. 주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하고 소중하며 사랑하고 아끼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 막으십니다. 야, 거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기뻐하는 거 아니다. 주님 그 사람을 그렇게 막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집집마다 보시면요, 가정용 분전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두꺼비 집 이렇게도 많이 불렀는데요, 집 전체의 전기를 컨트롤하는 일종의 그 전기 컨트롤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지은 지 조금 오래된 집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안에 그 퓨즈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퓨즈, 조그만한 이렇게 그 금속인데, 이 퓨즈의 기능은 뭐냐면 한 기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스스로 녹아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게 끊어져 버리면 집 전체가 다 정전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퓨즈가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필요 이상의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전력을 사용했다라는 뜻이겠죠. 전류에 문제가 있고 과도한 전력이 사용되었으면 퓨즈가 끊어져야 합니다. 비록 암흑을 만나더라도, 정전을 당하더라도 퓨즈가 끊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전함이 타버려서 결국 불이 납니다. 끊어져야 안전해요. 어둠이 찾아와야 안전합니다. 전기가 끊어져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퓨즈가 때때로는 끊어져야 해요. 정전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멈추게 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가는 거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기계에서 가속장치는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지만 제동장치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까? 잠시 제자리를 맴돌게 하십니까? 잠시 앞으로 나가는 것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아 내 삶이 지금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하세요. 여러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의의 길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2020년의 추수감사주일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누군가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멈춰서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셨는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간섭하셨는지를 곧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이 내 삶에 숨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가 왜 거기서 나오냐는 황당한 질문을 던질 정도로 우리 삶에 감사가 녹아져 있고 숨어져 있음을 여러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닿지 못할 우리 삶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때로는 멈추게 하시는 그분의 섬세한 일하심을 기억하셔서 감사로 주 앞에 반응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가득 채우네.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내 죄 위하여 대속한,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운, 선포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우리 일평생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반복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는 외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음의 감격이 없다면, 구원의 감동이 없으며, 그가 무도했던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 땅 살아갈 겁니까? 무엇 가지고 이 고통스럽고 이 험난한 세상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에 대한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섬기고 경배하고 영원토록 부르고 찬양할 그 주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무도하여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난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내가 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살아가는 성실하고 어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지 않고 십자가 들어가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저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주님을 드리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강박하고 굳어져 있고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은혜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노란 은혜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가 은혜를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드리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가 보좌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과 십자가의
주셔서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사랑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옵소서. 너의 감명 기름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나라를 몇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싸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춰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력을 덜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재능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나서,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사회의 구조적인 피해자도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패배를 통해서도 멈춰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던 길에 멈춰서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눈물 흘리며 쓴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은혜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잠시 멈춰서 있지만 이것이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줄로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순간임을 고백합니다. 멈춰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멈춰서 있고 비록 흔들리고 있으나 우리를 향해 궁극적인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지만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주를 향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면당하고 멈춰서 있으며 힘든 가운데 저 있으며 좌절하며 절망을 부리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주 앞으로 드리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멈추는 것이, 멈춰선 것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왕편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더 큰 얘기를 드리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는 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매출한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하 우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인정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의 자리 가운데서 멈춰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바라보시는 것이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잡아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가 우리 은혜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분께 고백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노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뢰할 만한 목자가 되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칠흑 같은 삶 속에도 감사의 씨앗들이 피어나고 짓밟아 있는 채 묻어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고 세심한 돌보심의 흔적들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2020년 그 어느 해보다 너무 힘들고 막연하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뒤돌아보건대 지난 11달 10개월 반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주께서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과분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렁차고 찬란하진 않지만 소소하며 잔잔한 감사의 고백들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고백인 줄 믿사오니 이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뼛속까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묻지 않으신 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보시고 그 밑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주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원초적 감사가 우리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살아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방식을 과감하게 거부하며 주님 부르신 그 믿음의 길로 달려나갈 줄 아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아늑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노력하지 않음과 우리의 조건의 부족함이 아닌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멈춰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감사로 하나님께 앞에 나가설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세상에서는 패배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가망 없어 보이는 인생 같아 보이나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가능성을 거두지 않고 계시기에 여전히 감사로 고백하고 그 감사를 기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함께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늘의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감사가 우리가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없을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찾게 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내어드립니다.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넉넉하게 주시고 좋은 기회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선명한 소명과 사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이 늘 주변의 곁에 넘쳐나게 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의 복된 배우자들도 만나 주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는 은혜를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 사람들로 세워지며 쓰임받을 수 있는 이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움 당한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들이 전해지는 놀랍고 선한 일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그것을 정성스레 두 손에 받아들여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일평생 살아가며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멈춰 서게 하신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